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그분을 알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다 보면요, 학교의 친구들, 학급의 뭐라 그래요? 급우라 그러죠. 학급생들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형편을 가지고 사는 학급생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고 군이나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생활을 적응을 해보면 어느 사람이 어떤 형편에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만나보고 그 사람과 좀 진실한 대화도 나눠보고 심지어는 그 사람 집에도 놀러 가보고 하다 보면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의 집안 환경이 어떻고 집안의 분위기는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체험이라고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는 경험은 결코 잊어버리는 경험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또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금방 배워서 기억은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 설교가 마음에 정말 내가 체험하고 맞닥뜨려서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감동을 우리는 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 교육의 교과서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학습이라고 하는 학교 생활을 통해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모든 자기 자신의 인격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잊혀지지 않는, 또 잊지 않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억이고 추억이고 경험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 그분 알아? 라고 하면 내가 만나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 그분 알아. 그분이 어떤 분인데? 하면 주구장창 구구절절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막 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불평불만이 느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다 적극적으로 만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 가운데서 어떤 사람 하나가 계속해서 불평을 늘고 불만만 늘어놓고 이렇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진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 그분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시대에 교회가 덩치를 키우고 재정만 늘려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곳입니다. 심지어 남한테는 말 못하더라도 내가 다니고 있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만큼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가정방문이라는 걸 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 가정방문을 그 아이의 집에 가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그 선생님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그 선생님은 그 아이에 더욱더 관심을 두게 되고 그 아이 상황에 맞게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체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못 해왔을 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왜 못 준비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선생님이 그런 상황을 모른다 그러면 왜 준비 안 해오냐, 너는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잘못 판단하고 낙인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은 아이들 집을 자꾸 방문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상황이 좋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보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가정 신방을 가는 이유가 그 집이 잘 살고 못 살고를 판단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어려운 가정이나 문제 아동일수록 선생님이 자꾸 집을 방문해서 그 아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도 우리 가정 가운데 방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베풀기 이전에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베푸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늘 베풀 수 있는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이것은요, 거저 내 것을 주기만 하고 내가 거지 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려면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능이 되었든 능력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아니면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지도 못했는데 나눠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받기를 원하겠죠. 받는 것은 아주 낮은 믿음입니다. 깊이가 깊지 못하는 아주 얕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베풀 수 있는 큰 믿음, 깊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일단은 제일 먼저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을 나한테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또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늘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주님은 나를 알아도 나는 주님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마치 대통령이나 무슨 국방부 장관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면, TV에 여러 번 나오고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라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알겠죠. 근데 내가 그 많은 사람 다 기억합니까? 못하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드러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음지에서 모르게 도와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 뒤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 앞에 드러나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몰라요. 근데 저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연예인은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아는 거고 그 연예인은 많은 사람을 다 기억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다 알고 계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을 주시는 주님 한 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좀 더 그냥 이 세상 캐세라 세라 죽기 직전에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가다가 꼴까닥 하기 전에 이리 와 이 사람 보이면 그때 돼서 주님 나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얄팍한 생각으로 천국 가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분들도 천국 갑니다. 가는데 부끄러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낯뜨겁게 가지 말고 살아생전에 기쁘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때가 돼서 주님이 직접 마중 오실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핑계를 다 대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힘이 들고 지치기는 해도 그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아무리 귀한 손님이 찾아와도요, 그 귀한 손님한테 집안의 보물을 맡기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이불, 좋은 벽에 또 그다음에 새 칫솔 이런 거는 제공을 해주고 새 수건 주고서 씻고 닦고 편히 쉬라 이렇게는 제공을 해줘도요, 내 통장, 내 금고안에 있는 금괴 이런 걸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 당신이 보관하시오 하고 그런 귀한 손님 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다 맡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내 집안의 형편 어렵다고 어려움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숨기죠. 그러나 가족, 식구 그리고 특히 부부 사이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비밀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가족과 부부 관계는 그 신뢰라는 걸로 인해서 다투고 사는 거잖아요. 심지어 다투고 살다가 방귀까지 두고 북북거리고 앉으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창피한 것도 없고 또 그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부라는 관계는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몸으로 합치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 부부의 부부 안에서 자녀들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그 비결과 같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 탄생의 요건, 가정의 구성 요건과 그 신앙생활을 똑같이 비교해 보면 어떤 맥락에 있어서는 정말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 그리고 또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소사를 놓고 그 결정을 하는 그 문제들도 중요한 것도 함께 다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듯이 교회 안의 믿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크게 보면은 작게 보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세상 말로는 이웃사촌이라는 게 있고 사실 사촌지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깝게 지내는 이웃을 이웃사촌이라고 친척만큼 가깝게 지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정의 사람들 조금 더 나가서는 우리 교회 사람들 그리고 더 크게 나가서는 우리 지역의 사람들 더 크게 나가서는 우리나라 더 크게 나가서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 이렇게 따졌을 때 그들도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맞지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럴 인원도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봤을 때 일단 예수님의 어머니, 유괴 어머니 마리아, 요셉, 그리고 당사자인 예수님,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별 보고 따라온 사람들, 동방박사. 일단 이렇게만 해도 6명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을 싸고 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곁에 있었고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온 동방박사 3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게 되었던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소란을 떨었다라고 했으니 그 사람들도 있죠. 그 밖에 예루살렘 성의 많은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소동했다라고 했잖아요. 움직였다 이렇게 수소문을 했다 이렇게 설왕설래 우왕좌왕 막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의 형태로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한 마을이고 크게 보면 한 나라잖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뭐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아기 한 명이 태어났는데 부모와 병원 식구들 몇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그 나라 전체가 떠들썩해졌다는 얘기예요. 어느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렇게 합니까? 영국은 아직까지도 군정 국가라서 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왕이 있고 왕세자가 있고 왕세자 비가 있고 그 왕과 왕세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왕세손이라 그래요. 왕자 또는 공주. 그러면 영국의 그 왕실에서 왕자가 태어났든가 공주가 태어났다 그러면 전 세계가 떠들썩거리나요? 아니죠. 그 나라 하나는 떠들썩거릴 수가 있어요. 그 방송에 나와도 뭐 그 나라에 왕자가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이 하나가, 그것도 큰 병원, 좋은 병원, 뭐 방송이 있었던 지금 같은 뭐 TV 이런 매스미디어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떠들썩거렸던 게 나라의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 국가가 떠들썩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미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대동이 되었던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 그랬고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태어난 소식을 알게 되었던 동방 박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죠. 오랜 시간을 거쳐. 근데 그들이 뭐 GPS가 있었겠어요? 자이로스코프가 있겠어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뭐 아니면 자동차 타고 오는 항로가 있었겠어요? 그분들은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하늘 위에 떠있던 별 하나를 통해서 그분들을 인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이 벌써 거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이 하나 태어나는데 성령이 움직여요? 아이 하나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예언이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도 이미 남달랐다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이게 크리스마스 때도 아닌데 왜 아기 예수 탄생을 이야기를 하느냐? 말 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왜 거기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낳을 곳이 없던 방이 없어서요? 아니 호구조사 한다 그러는데 안 가면 그만이지. 요즘에 호적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호구조사 참석 안 해서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의 삶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던 삶이었고 그 계획되어져 있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제 마리아 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주의 종인이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던 마리아의 고백,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미 이 가정들을 선택했고 그 가정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마리아의 사촌자매가 있었죠. 마리아의 사촌자매한테 그런 역사함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거기도 성령의 역사함이 드러났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사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다 드러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그분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내가 깨닫는 자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촉이 빠르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라고 깨닫고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받았음에도 받은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아유 도움 받아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 자기가 먼저 들어가면서 내가 뒤따라오니까 문을 짐을 들고 있으니까 문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자동문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더 가깝게 나 아파트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막 타려고 그러는데 쫓아갔더니 문이 막 닫히고 있어요. 근데 안에 사람이 나를 보고 문을 딱 열어줘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죠. 세상에 그런 건 감사합니다 하고 잘합니다. 근데 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를까요? 제가 식사하고 나면 식사 전 기도는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식사 후 감사 기도하는 사람 드물다 그랬죠. 저도 가끔 잊어먹습니다만 항상 식사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제공하신 분들 들어서 기분 좋겠죠. 또 맛있게 먹어서 나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 자리를 축복하시고 그 식사를 다 먹도록 돌 하나 안 씹고 가시 하나 안 찔릴 정도로 입맛에 안 맞는 음식 나오지 않고 잘 나오게 해서 잘 먹게 해주신 것도 그것도 은혜거든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늘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집까지 가는 동안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멀쩡하게 가요. 아버지 집에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사가 우리 입술에 감사가 붙어 산다 그러면 마리아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의 제각기 자기 직업이나 신분이나 출신이나 그 삶의 배경들은 다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분류하기 쉬운 일은 분류를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사람 두 종류로 한번 나눠볼게요. 무엇으로 나누냐면 첫 번째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찾아온 사람. 그렇게 해서 경배하고 그 심령을 영접한 사람.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자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뭔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그 먼 거리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거나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드러나진 않지만 그 마구간 주인이요. 방을 얻었더니 방은 없고 그냥 저기 가서 자요. 근데 보세요. 배는 만삭이고 산방하고 애가 나올 것처럼 막 아파서 막 이러고 있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냥 마구간이라도 좋으니까 좀 주세요 이랬을 때 솔직히 저와 여러분 같으면 혹시 저 몸 풀지 모르는데 내가 이불이라도 좀 갖다 줄까요? 뜨거운 물이라도 좀 갖다 줄까요? 그러고 신경을 쓰는 게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요. 아무도 그렇게 해줬단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곳을 제공한 사람은 그냥 귀찮았던 거예요. 원래 여관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그 방을 빌려주고 돈을 자꾸 회전하고 돈이 자꾸 들어오는 게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 그 여관 주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예요 그냥. 배 두들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도 없는데 귀찮게 와갖고 방 달라고 하니까 짜증 났겠죠. 그럼 마구간이라고 쓰라고. 근데 딱 봤으면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였다면 관심을 가졌겠죠. 그러나 이는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무관심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찾지도 않고 배척하거나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천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1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 2007년에 우리나라가 종교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53.9%래요. 그러니까 불교가 47%, 개신교가 36.8%, 천주교가 13.7%, 그 외에 뭐 유교, 원불교 여러 가지 교회 있잖아요. 그 토테미즘적인 신앙 이런 사람들까지 뭐 있는데 이거를 다 포함해서 53.9%. 그렇다 그러면 46.1%는 뭐예요? 제일 무서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닌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46.1%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인천 땅이 그 개신교 36.8% 중에 인천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천 인구 300만, 인천 인구 그 300만에 굉장히 많죠. 300만 명이면 300만에 51.5,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는 그 종교를 갖고 있는데 개신교는 불교 30.9%다 많은 46%래요. 그러면 뭐 한 50만, 60만 원 된다고 봐야죠. 50만, 60만이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숫자예요. 이게 작은 숫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 외 48.5%가 종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천에도. 그러면 300만의 거의 반인 150만이 종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인천 인구의 반, 150만 명이나 우린 전도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150만 명이 여기 이 교회에 다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는 감당 못해요. 저는 그렇게 많이 감당 못해요. 10,000명도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50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붙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바뀌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기존에 60만이나 되는 개신교 교도들이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껏 전도하면 뭐합니까? 전도에다 불러만 놓으면 뭐합니까? 안에서 여기 완장찬 사람들이 갑질하느라고 내쫓아버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 오는데, 새신자들이 오면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연구를 좀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 다 도와주실 거죠?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통해서 뭐 재정 넓혀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아무도 없어도 교회가 설립이 됐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미 부흥한 거예요. 없던 곳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문 닫았던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부흥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해서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 부흥에 합당할 만큼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할 감당이 늘어나고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은 인천의 반은 우리가 씨를 뿌릴 그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천의 반의 인구에 대한 씨를 뿌리는 수고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지도 이제 저기 있으니까 꺼내 놓을 테니까 가지고 다니세요.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그냥 마음에 내키면 그냥 주세요. 뭐 그 사람이 어디 살든 뭔 상관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나오면 좋지만 멀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 그 전도지 한 장을 주고서 복음이 심어지면 그거는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계가 있었는데,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독교인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반이 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없거나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도 많고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게 헌신을 하고 또 자기네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우리나라를 복음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는 신실하게 믿는 자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셔야 되는데 그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CCC나 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 그 모임이나 대학교 요새 CCC라고 하지? 학교 안에 그 종교 청년 그 연합들 거기도 그렇고 또 퀴어 축제라든가 그 안에 크리스천들도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모시고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은 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분명히 주님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실상 그분을 잘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분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분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신화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도 많고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치는데 그 가르친 대로 배웠던 걸 행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르칠 줄은 알아요. 근데 행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함을 고지받아요. 성령으로 임신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육신적인 그 육신의 고백을 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뭐라고 번복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누구를 쓰신다고요? 이렇게 내 생각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의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도구로 드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해요. 근데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보세요. 처녀가 애를 가져요. 곧 결혼할 사람인데. 근데 그때 당시는 혼전 결혼? 아니, 혼전 무슨 그 임신 이런 거? 요즘 그게 혼수라며요. 근데 사실상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런 일을 당했다. 지금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돌맞아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뻔히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주님 그대로 하옵소서, 나 그렇게 쓰시옵소서라고 자기를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믿는다는 것, 그거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거나 그냥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너 예수를 알아? 너 그분 알아? 라고 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우리 그 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등에 빛이니다라고 고백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줄줄줄줄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그렇게 아는 거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신학적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걸 모르고서 이 감성주의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아는 건 많이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입만 한다는 얘기예요. 입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내가 곤란함을 당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라는 그 막연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만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뭐 하는 거다? 변화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심 많았던 자가 믿음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 주님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망난이었다가 주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걸 알고서는 그 삶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언제 태어났고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아빠 누구고 엄마 누구고 33년의 생활 중에 30살까지는 목수를 살다가 뭐 했고 어쩌고 이거요? 위인전만 읽어도 웬만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것은 주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기껏 그 먼 거리로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행을 오면 우리는 보통 지방에서 어른들이 오시면 가실 때 여비 우리가 드리죠. 이거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하고 여비를 드리는 판에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아기를 보러 왔는데 태어난 아기한테 오히려 황금, 유향, 몰약 아주 귀한 것들을 내놓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선물에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유향과 몰약은 나중에 이제 제사 지낼 때까지 쓰는 거다. 시신을 안치시키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언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 박사는 이 아기 예수보다 나이가 많죠? 근데 지식도 많죠? 그리고 박사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뭘까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긴 해도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기껏 멀리까지 쫓아와가지고 선물을 주고 갔냐? 선물 주러 온 거예요, 결론은. 그죠? 자,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구약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방 박사가 멀리서부터 누구를 쫓아왔어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왔더니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근데 메시아 앞에 뭐를 합니까? 경배를 하고 선물을 드렸죠. 그 선물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 구약에 하나님을 아련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갔나요? 아니죠. 재물을 갖고 나갔습니다. 번제, 소제, 여러 가지 재물들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왔나요? 모르고 왔잖아요. 별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별의 인도함만 따라왔어요. 무조건.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가장 귀한 걸 드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건 이거는요, 내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 목사 갑자기 돈 달라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나갈 땐 재물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 재물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값진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나를 이미 이야기할 때는 이미 주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겸손함으로, 아까 내려놓음이란 찬양 했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학식이 많아요?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요? 필요 없습니다. 소위 색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하신 일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주님 앞에 나가는 자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머리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겸손함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막 이러잖아요. 기도할 때 막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주님 못 만나요. 주님 만나는 것은 그냥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기도만 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나 만나주시는 순간부터 나 아픈 것도 다 아시고 나 필요한 것도 다 아시니까 주님이 그거 다 일일이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되면 막 나옵니다. 뭐 필요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나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주님, 푸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어떤 것도 계획을 가지고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했던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알고 인정한다면 그 다음엔 행함이 있어야겠죠. 그런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제 인정을 했고 나를 알았으니 나도 또 그런 주님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뭐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왕께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은 뭘 갖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나를 그냥 내려놓는 거라고. 내가 재물이 되는 거라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그럼 주님이 쓰시려고 했는데 얘가 난 지금 얘 저기 어디 캄보디아 보내려고 그랬더니 지금 다리도 아파. 그럼 다리 낫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걸어갈 거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막 이제 얘를 통해서 설교도 하고 얘를 통해서 어떤 사역도 하려고 하는데 얘가 입이 이만큼 찢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가 막 피가 막 나. 그래서 아파. 그러면 그거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입 찢어졌다고 주님 나 입 찢어졌으니까 나 주님이 할 테니까 입 꼬매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그걸 알았다고 꼬매주신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다쳤는지는 주님 더 잘 아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쓰실지 나 모르니까 주님 뜻대로 쓰세요 하면 그게 아주 만병통치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알아서 다 고쳐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땐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안다는 것을 자랑하고요. 자기가 이게 좀 소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울림이 자꾸 나오는데 3번 마이크 이외에 좀 다 꺼주세요. 네. 계속해서 울림이 있어가지고 3번. 네.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안다는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됐어요. 남다른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고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기죽지 맙시다. 왜냐? 우리는요 그 사람들의 특권보다 더한 특권이 있어요. 누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봤자 하나님보다 부자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당당하고 감사합니까? 아버지 부자인데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달라고 그러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쓸데없는 데만 안 쓰면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는 뭐 당연하게 위험이 올 수 있어요. 위험이 올 수 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뭐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당한 거 다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야 저기 가지 마, 저기 갔더니 빠진다, 저기 가면 떨어진다, 다 알려주고 싶죠. 그런데 믿음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 내가 도움 받았던 그 성령님을 전할 때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누이가 얘기하는 삶 속에서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자고 하는 건데, 영혼 없는 그 뭐라 그래요? 우리 그 앞에서 뭐 얘기를 해주면 대답하는데 그 영혼 없는 대답이라 그러나? 관심도 없고 그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전도를 한다 그러면 잔소리로밖에 안 듣는 겁니다. 잘못된 전도법 중에 하나가 막 갖다 퍼줘요. 물건 막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환심을 사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 옵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데 뭘 갖다 퍼줍니까? 그럼요 그 사람 퍼주다가 안 퍼주면 서운해요. 떠나갑니다. 그건 아무리 해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것은요 내가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걸 하기로 약속했던 그걸 알잖아요.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악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야고보서 4장 17절처럼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했으니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알게 됐다면 그냥 그대로 행하세요. 그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책임은 아버지가 지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한테 먼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서 주님 앞에 막 의지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죠. 우리 교회도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가 어려운지 전 모르겠어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개척교회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힘은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일도 저 일도 하니까 힘든 건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땀 흘림과 수고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거 기뻐해야 돼요. 그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힘들다고 막 교회 떠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십시오. 내가 온 꼴로 다 그 일을 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뭐 일도 많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대로 큰 교회 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막 고생을 자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믿음 좋다 그러죠.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딱 되면 일을 또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열심히 능력껏 믿음 안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믿음의 씨앗을 심어가면서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둬야 돼요. 자, 올해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해예요. 올해는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내년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내년에는 어떤 열매를 걷게 하실까? 저는 참 지금부터 이제 막 설레이면서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심지 않은 곳엔 열매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죠. 그러나 우리 열심히 심고 또 열심히 심을수록 그 많은 열매가 다 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족에게도 심고 형제에게도 심고 또 이웃에게도 심고 또 교회 안에도 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잘 심어서 내년부터는 풍성하게 그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